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웃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웃음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상황과 시기와 어떤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약속의 언행의 결과를 보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라가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웃겼다. 그래, 이 이삭을 보면서 아마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 노부부는 문득문득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서로가 막 웃었을 거예요. 사라는 그렇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기를 통해서 참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 영적 축복을 해 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다 끊어질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이라도 그 첩을 통해 가지고 얻은 아들이라도 내 아들 삼으면 됐지 하는 인간적인 생각, 이것은 아마 인간이론 타당한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한 번 약속했으면 그 약속대로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한참 지났어요. 75세에 약속했는데 25년이 다 돼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사라가 고백한 대로 늙었고 노쇠하였고 나도 경수가 끊어졌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난 상황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 숨었다가 킥킥킥 웃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내가 사라가 웃었다니. 사라에게 물어요. 사라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웃은 게, 면전에서 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뒷전에서 웃은 거야. 하나님이 모르게 웃었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셔. 여러분, 어떻게 사라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도 체험이 많은데 웃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웃었는데 속으로 하나님의 안 보는 쪽에서, 뒤쪽에서 웃었다는 뜻이에요. 뒷전에서 웃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야, 너 웃었어. 웃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아마 이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평생에 시간만 나면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많이 웃었을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글쎄 약속한 대로 내가 90세 될 때 아기를 배가지고 지금 배가 불러가 다니는데 처음에는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 90살 먹은 할머니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가 다니겠어. 부끄러웠는데 배가 자꾸 불러오니까 나중에 나도 평생의 소원이었던 아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임신한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때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배를 쑥 내밀고 동네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때 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그래갖고 아들을 낳았어. 그때 생각하면 아브라함도 웃고 또 아내도 웃고 계속 그 사건은 그 가정에 웃음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는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많이 웃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맹수 중에서도 가장 포악하고 말 안 듣는 맹수는 사자보다도 호랑이래요. 표범인데 이 표범은 거의 길들이기가 힘든 동물 중에 한 동물이래요. 그래서 어느 동물원에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는 표범을 너무 잘 길들여서 표범하고 이 행동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 했더니
자꾸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일이 있으면 자기 웃으니까 표범하고 웃음이 교통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 표범이 자기에게 잘 따르고 고분고분하고 잘 맞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겠어요? 아름다운 것이 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영장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웃을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은 웃음을 가진 얼굴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것은 자식의 축복을 주시고 내가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 이 자식의 축복은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의 축복은 이 세상의 물질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는데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어. 내 생각에는 이때쯤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인간에게 불신앙이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이것은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오늘까지 섬기고 있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약속으로 자기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북북 지는 어느 더운 날에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어. 그래서 이 17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선택받은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너 가족들은 전부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 그 17장 마지막에 보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있는 모든 식솔들과 또 돈 주고 데리고 왔던 외국인들 모두가,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면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원한 장막 가운데, 날은 덥지 고통은 있지, 장막 가운데서 이렇게 그들이 그 장막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더운 지방에는, 남비 지방도 그렇더라고요. 12시부터 2시까지는 아예 가게도 문을 닫고 잠을 자는 거야. 너무 더워서. 손님도 없고, 그래서 아예 가게에 문을 닫고 이렇게 쉬는 때인데, 그 정오 때가 해가 땡땡 찌어서,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고 나니까 고통도 있고 시원한 그늘에 좀 쉬고 있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그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를 선대하고 영접하라는 그 말씀대로 뻘떡 일어나서 그들이 얼마나 목이 마를 것인가, 그들에게 또 이렇게 얼마나 피곤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대로 일어나서 자기 몸도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또 이렇게 정오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급히 일어났다 그랬어요. 어제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일어나서, 야,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달려가 가지고는 가지 마시고 머무르시고 계시라고 물도 떠다 주고 또 발도 씻겨줄 물도 가져오겠다고 이 유대인 나라는 발 씻겨주는 것이 손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예절이에요. 그러니까 발도 씻겨주겠다. 그리고는 사라에게 말하기를 고운 가루를 갖다가 빨리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떡도 만들어 오고 또 쫓아가서 송아지를, 또 살찐 송아지를 갖다가 또 상아 잡아가지고 그 나그네를 영접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이 나그네의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이는, 이게 천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현년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구약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가 말하기를,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셨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했든지 어쨌든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이 급히 떡을 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융숭하게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성경에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시간 남고 몸이 건강할 때 뭐 내가 좋으니까 그냥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피곤한데도 기쁨으로 순종하기라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때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했다. 천사를 영접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지 중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전혀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찬스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는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시간적으로도 몸적으로도 상황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나그네가 이 시간에 지나가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지만, 이거 하나님이 그를 손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그가 전심을 해서 아주 그냥 급히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아주 귀한 손님처럼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과의 웃음이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예상치 못하는 시간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오십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오심도 그러하고, 당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간은 알 수도 없어. 언제 오실 줄도 몰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날, 그 시간에,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오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고 없이 찾아올.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가르쳐서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하늘을 보다가도 이상한 구름만 떠오르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내가 구름 타고 너에게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 하늘 구름만 떠올라도 우리 주님 오실란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문둥이 꼴에서도 찬송 부르며 살고 기쁨으로 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의 큰 교회에서 초청해도 안 가고, 여기에서 예수님 만나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있고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그는 세상에 살았지만 천국계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야. 다른 사람들은 야, 목회지 가운데서 제일 최악이다, 어떻게 시골보다도 더한, 어떻게 나병환자촌에서 목회했겠나.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재림을 고대하며 그 날을 향해서 섬겼던 손양원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갖지 못했던 천국, 사랑의 원자탄이 속에 있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디 선생도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임종시에 그는 말하기를,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린다, 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 하면서 기쁨으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디는 평생에 충성하면서 매일처럼 죽음을 준비하면서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시간은 예상치 못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했지만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예상치 못했어.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는 정오에 부끄러워서 그 시간에 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와 계셨어. 정오에 야곱의 운물가 예수님이 와 계셨어. 부끄러워서 갔는데 남자가 왔는데, 그것도 자기들하고는 제일 적대시하는 유대인이 딱 앉아가지고 물 한 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야? 영원한 생수를 달라고 그랬을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켰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어. 가슴이 두근거렸어.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야곱의 우물에 여기에 우리 조상이 그런 물기를 이 물 먹지 않고 영생의 물로 부끄러워서 올 수가 없는데 제발 물기를 안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간청했어.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서 충만해서 그 속에 생수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만날 수 없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르쳤는데 예배가 뭐냐, 자기들은 예루살렘의 몸과, 왜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예 버림받지, 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못 오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은요, 천대에도요, 사람에게는요 그게 있어.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긍심도 있고. 너희들이 못 오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야곱의 자손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이야. 나름대로 자기들은 버리든지 말든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림심산은 어떤 곳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여줄 때 그림심산을 보여주시고 저주를 보일 때 에발산을 보여주셨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드리면서 너희들이 우리 무시하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최고인 줄 아느냐? 까불지 마. 우리는 그림심산에 예배드려. 너희들은 에발산이야.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그 입장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반항적인 신앙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믿고 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예루살렘이나 그림심산에 상관없어. 예배는 주님 모시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 할렐루야. 예루살렘도 말고 큰 교회 예배당에도 주님 계신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이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할 때에 장막 뒤에서 숨어서 듣던 사라가 내가 내년에 아기 낳는다고? 말도 안 돼. 킥킥 웃었어. 숨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으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웃었다 하니까 너 안 웃었다고. 그러니까 너 웃었느니라. 이 사라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데 막상 자기가 아기를 놓는다는 그 입장에 와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사라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신앙이 숨어 있어. 하나는 불신앙적인 속에, 내 속에서 불신앙이, 내 생각과 내 상황이 안 맞으면 아무래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불신앙이 존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왜 웃어? 내가 누군지 알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전에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하나님 내가 안 웃었어. 내가 언제 웃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안 웃었지만 뒷전에서 웃었거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안 웃지만 뒷전에 웃는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많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됩니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아닌 것을 알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실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 은혜를 주리라, 내가 이 시간에 너에게 이 축복해 주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나는 이거 내게 안 맞아요. 그거는 그렇지. 속에서, 뒷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하는 불신앙이 내 속에 숨어 있고, 또한 내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 할 때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신앙도 숨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분명히 잘못된 불신앙은 지적합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합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너 불신앙했잖아. 너 나 안 믿었잖아. 그 불신앙은 지적하지만 너 불신앙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 안 이루어져,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은 지적해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제가 안 했는데요 했잖아. 분명히 잘못된 것은 지적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엄청난 약속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야. 기쁜 소식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을까? 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리턴 돌아오겠다. 내가 내년에 이맘때 돌아올게. 돌아와서 내 아내가 반드시 내가 돌아오겠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는 말은 내가 이 사건에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개입하고 내가 이룰 때까지, 내가 약속이 다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개입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도록 내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야,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 가는 길,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쏟아서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만난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는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데 네가 왜 요 시간에는 세월이 25년 지나가니까 믿을 수가 없겠다는 거지. 내가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도저히 내 생각에는 완전히 맞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는 전체를 봤을 때 자기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이 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100%, 내 경험대로 100%,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대로 100%가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것만큼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가 봐,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는 두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옛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만드는 옛사람이 내게 존재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목회자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속에서 내 생각에, 인간 생각에 불신앙이 내게 올라올 때가 있대. 그때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그때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내는 때요, 표현되는 때요,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참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게 열국의 머리가 될 축복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왕국을 건설해야 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든 만살이 됐든 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약속은 틀림이 없다.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가도 우리 예수님 곧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공의 오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고 선한 자가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 위에 오늘 교회가 바로 서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큰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내가 저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사는 영생의 생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때에 하나님이 주님을 대접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들. 저는 너무, 어떤 사람은 비록 연약한 것을 대접받지만은 뭐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늘 감사한.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참 마음을 다해서 작은 것이라도 섬길 때 그때 그 기분이 선지자의 대우를 받을 때. 그래서 저는 축복해. 하나님, 선지자의 이름으로 축복한 이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받을 축복을 저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은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여러분들, 축복은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에게도 축복하시고 축복받는 자에게도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뿐 은혜는 사람이,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봐야 믿음의 세계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한번 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체험을 하게 되니까 또 믿음으로 살아.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에이 설마 되겠나, 안 하니까 자꾸 안 한 것만, 인간 생각대로만 되는 것만 보이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 거야. 열려라 에바다. 여러분의 영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세계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일어날지어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늘채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공유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는 죽어도 사는 영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나그네 생활을 살아가면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와 감동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의 신령한 축복과 육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의 마음들을 열어 허락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